이 시간에 우리 순종하면 말씀 제목으로 출애굽기 15장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6절 요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핵심 가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서로에 대한 믿음, 사랑, 그리고 말을 잘 들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순종. 이 순종이야말로 가정의 달콤한 가정, 소위 말하는 스위트홈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단맛 인생과 쓴맛 인생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이 노래를 불러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분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사람을 물에 가두었도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애굽의 군대를 한 방에 물리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애굽 군대를 물속에 가라앉힌 그분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특별히 힘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습니다. 몹시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힘을 키우려고 몸부림쳤지만 오히려 힘없는 현실의 슬픔과 탄식만 맛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며 특별히 다윗을 생각할 때 그의 막강한 힘을 가진 모습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다윗이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죠. 그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죽음의 언저리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께서 오셨고 그의 힘이 되셨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도 힘이 필요합니다. 요즘 이른바 2대남의 절망이라는 게 있다 그러죠. 20대 남성의 정말 깊은 탄식을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그 뿌리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그 힘은 아마도 권력의 힘이나 돈의 힘을 말하겠죠. 그런데 그 어떤 세대보다도 오늘의 20대 세대가 그런 힘도 권력도 없는 무기력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책임이 20대에 있는가 아니면 이 사회에 있는가라는 묵직한 담론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믿으면 힘을 체험하고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은 누구십니까?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용사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을 말하죠. 당시 이스라엘은 약해서 싸우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바로는 강해서 싸움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그 막강한 바로를 이기셨습니다. 그 점에서 여호와는 최고의 용사이시죠.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입니다.
용사신 여호와는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바알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깊은 물을 이용하여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여호와는 바다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바다를 조종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원수를 쳐부수므로 그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살라버렸습니다. 주님은 코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바닷물을 움직여 벽을 만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애굽을 거센물에 납같이 잠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11절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유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누구입니까? 이 말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분임을 강조합니다. 애국과 그 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애국과 그 신은 세상 최고의 막강한 권력자로 군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애국과 그 신을 홍해에 묻어버렸습니다. 여호와를 이길 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른손을 뻗으시니 땅이 애굽을 삼켰습니다. 반면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구속하신 이스라엘을 힘으로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인자와 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인자하심은 그분의 능력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그분의 사랑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여러 나라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떨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녹았습니다. 주님의 권능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이 지날 때까지 돌처럼 잠잠했습니다. 주님은 그 백성을 인도하셔서 기업의 산에 심으십니다. 여호와는 그 백성을 새롭게 심고 가꾸셔서 새로운 나라로 만드실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즉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리로다 하였도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서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십니다. 홍해에서 애굽을 물리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배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신 여호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애굽에 대한 승리는 온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릴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온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눈을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과거에 일어난 사건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노래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애굽을 바닷물에 죽게 하였으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습니다. 미리암은 화답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런데 찬송 후에 이스라엘은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는데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보통 큰일이 아니겠죠. 보통 사람은 뭔가를 찾지 않았는데도 행복하게 찾으면 그것을 뜻밖의 발견이라고 부른다는군요. 반면 뭔가를 찾지 않았는데도 불행하게 만나면 그것을 문제와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뭔가를 애타게 찾았는데도 찾지 못하면 그것을 절망에 가까운 실망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뭔가를 애타게 찾았는데도 찾지 못함으로써 절망에 가까운 실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만난 또 하나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물을 만났지만 그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광야의 물은 소금기가 강해서 맛이 쓴 경우가 흔했습니다. 쓰다라는 말은 사람의 심리적 고통을 나타낼 때 사용하죠. 여기서 물이 쓰다라는 말은 물 자체가 쓰다라는 말 물론이고 그들의 마음 상태가 몹시 쓰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 견딜 만큼 견뎠고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만난 물이 썼으니 마음이 얼마나 썼겠습니까?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 죽을 수 있다는 절망감에 빠진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그들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절망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반역에 대한 불평이라기보다는 생존의 위험에서부터 나오는 구원의 불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그들이 바로 얼마 전에 홍해를 통해서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그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 데는 몹시 안타깝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방향은 무엇입니까? 25절을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물에 던지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그대로 하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들이 지켜야 할 법도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이 그 규정대로 사는지 시험하신 겁니다. 어떤 점을 시험하십니까? 2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이심을 먼저 밝히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와 그들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매우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그들에게 당신의 말을 들어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자기의 말을 순종하기 바라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백성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 백성이 의를 행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고자 하십니까?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 중에 어떤 병도 내리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그들을 여러 모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에게는 어떤 병도 내리지 않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치료하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건강한 공동체로 지키고자 하시는 의사와 같은 분이시죠. 이 여호와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로 여호와는 그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특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만날지라도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사람은 상황이 좋으면 말씀대로 살다가 상황이 나쁘면 말씀대로 안 살아버립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상황이 나쁘면 말씀대로 살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말씀을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그 속도 하나님의 백성인가의 기준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둘째로, 하나님은 그 백성이 단맛 인생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게 삶 속에서 쓴맛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야 하나님은 우리가 단물을 경험하기를 바라십니다. 어떻게 쓴맛을 단맛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능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달콤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단맛 인생, 단맛 공동체로 인도하십니다. 귀를 멍하게 하고 잡음이 들리는 귀병인 이명이 있어요. 몹시 고통스러운 병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런 이명처럼 우리를 몹시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이런 세상의 소리와 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소리가 들릴지라도 오직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이 잘 풀릴 때는 물론이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쓴맛 인생을 단맛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은 어떤 달콤함을 누립니까? 21절을 읽읍시다. 27절 2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들은 물과 대추 야자나무가 풍부한 곳에 이르러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쓴물, 영어로는 브래킷이라는 단어를 써서 브래킷 워터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단물, 스위트 워터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위트 워터가 아주 풍성한 워터가 되었죠. 그리고 풍성한 과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백성을 아주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말이 있죠.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콩떡을 얻어먹는다. 어른 말 잘 들으면 실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유익을 얻는다는 뜻이겠죠. 어른의 말만 잘 들어도 이러할진데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단맛의 인생, 풍성한 공동체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쓴맛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단맛의 삶을 살고 우리의 공동체가 풍요로운 공동체로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쓴맛을 경험하고 있는 인생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증언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